부부가 늘 같이 지내고 또 같이 사니까 그 옛말에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정말인 것 같아요. 정말 결혼하기 전엔 다르게 생겼는데 같은 밥을 먹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살다 보니까 어느새 닮아가가지고 부부가 참 닮았어요라는 말 여러분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부가 닮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너무 낯설어질 때 혹시 있지 않나요? 제가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아이가 제가 넷입니다. 넷인데 셋을 놓고 셋째가 어릴 때 제가 그때 청년들 사역을 했는데 그 청년들 중에 그 고마운 이제 청년 하나가 목사님 사모님 조금 두 분이 너무 사역이나 육아 때문에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영화라도 좀 보고 오시라고 제가 아이를 다 보겠다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아이를 맡기고 아내랑 저랑 영화를 보러 갔는데 둘이 영화를 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랜만에 영화를 보더라고요. 그런데 영화를 보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저는 앞에 걸어가고 아내는 뒤에 걸어가고. 그래서 극장이 보통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저는 앞에서 타서 올라가고 아내는 뒤에 타서 올라오고. 부부인데 갑자기 너무 낯설어진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왜 그럴까? 늘 아내하고 제 사이에 늘 아이들만 있었던 거죠.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이야기도 주로 아이들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아이들이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 이제 둘만 남은 거죠. 둘만 딱 남았는데 너무 낯설고 어색하더라고요. 몇몇 분들이 미소를 지으시는데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신 거죠? 아니면 표정을 딱 아닌 척하고 감추신 건가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 일 얘기만 하다 보면, 일 얘기를 할 때는 두 사람의 관계가 일 때문에 관계가 맺어져요. 근데 일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관계도 어떻게 해요? 또 아무 관계가 아니게 되는 그런 걸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냐?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싶다면 그 사람하고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사람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똑같이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이냐, 이것이 신앙의 내용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이인가? 이야기를 하는 사이인가? 나는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걸 묻는 거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나는 어떤 관계죠?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관계니까 이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또 달라지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해요. 이 대화를 하는 이 과정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단순하게 유대인 남자로 알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이 유대인 남자가 사실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이 대화의 과정을 보면요, 예수님하고 대화의 주제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마시는 물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은 남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은 조금 뜬금없는데 예배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대화의 주제가 달라지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물 얘기를 할 때는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일 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면서 남편 얘기 좀 해보자라고 대화의 주제를 바꾸기 시작하자 이 여인은 남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남편 얘기를 한다는 건 결국 무슨 대화의 주제가 어떤 주제로 전환되는 거냐면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단순한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선지자로 알아봅니다. 그러다가 그 얘기가 우리가 사실 이 요한복음 지금 오늘 4장 13절에서 26절까지 읽었지만 흔히들 우리가 행간이라고 그러잖아요. 1절과 2절 사이, 즉 13절과 14절 사이에 그냥 이렇게 묘사하고 넘어갔지만 사실 이게 끝이었겠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하고 남편 얘기 5명 있다는 사실만 얘기했겠어요? 아니면 이 남편은, 첫 번째 남편은 어떻게 만났고 그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 남편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헤어졌어요. 두 번째 남편은 이렇게 만났어요. 또 이렇게 살다가 헤어졌어요. 하면서 5명의 이 사람을 만났던 이야기를 여러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네, 하죠. 그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의 의도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해보자. 그 이야기 좀 하자. 네 이야기 좀 듣고 싶어. 너 어떻게 살아왔니? 넌 어떤 사람이니? 넌 누구니? 네 이야기를 나한테 해봐 라고, 물 얘기 더 이상 하지 말고 네 얘기 좀 해봐 라고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선지자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 여인이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어디로 주제가 바뀌냐면 예배로 주제가 바뀌어 버립니다. 이 부분이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왜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 그래서 살아온 이야기를 하다가 왜 예배로 이렇게 이야기 주제가 바뀔까? 그리고 예배로 주제가 바뀌었을 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누구로 발견되냐면 그리스도. 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에 따라,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규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 여인이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마시는 물 얘기를 하다가 남편에게, 즉 자기의 삶을,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앞에 있던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르게 다가오고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는 변화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내 기도는 하나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기도인가에 따라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흥미로운 점,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요. 물을 주제로 하다가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즉 네 얘기 좀 해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주제를 변화시켰어요. 주제를 예수님이 전환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 얘기를 예수님하고 하다가 갑자기 예배 얘기를 꺼내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예배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예배 얘기를 꺼내요. 오늘 본문 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면서 갑자기 예배로 전환이 돼요. 주제가 예배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흥미롭습니다. 여인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하고 어떻게 살아왔고 남편하고 어떻게 헤어졌고,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거를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 끝에서 지금 누구를 지금 찾고 있냐면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 여인의 이야기, 이 여인의 대화가 거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걸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느냐면요, 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사실 이거는요, 모든 성경에서도 또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은요, 결국 누구를 아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남편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알게 되고요, 자기를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이 넘어가는 경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저희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려면, 이건 요한이 한 얘기인데 이와 비슷한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이런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할 때 그 식사하는 그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이 마태와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비난할 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들어보셨고 잘 아는 얘기일 거예요. 잠깐만 생각을 해봅시다. 마태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죠? 세리라는 직업입니다. 이 직업군으로 따지자면 그 당시에 이 직업은 어느 직업과 동등하게 여겨졌냐면 창녀라는 직업과 세리라는 직업이 똑같이 동일하게 여겨졌습니다.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아예 분류 자체가 여기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된 직업군입니다.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여서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었잖아요. 양반과 상놈은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들이 모든 것을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류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공간도 깨끗한 공간이 있고 더러운 공간이 있고, 동물도 깨끗한 동물이 있고 부정한 동물이 있고,
사람도 깨끗한 사람이 있고 부정한 사람이 있어서 이거를 분류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라는 사람은 어떤 게 분류되냐면 부정한 직업, 부정한 사람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문제는 부정의 성격이 문제인데요. 부정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어떤 성질이냐면 전이되는, 전염되는 성질이 있어서 내가 부정한 것을 만지는 순간 깨끗한 내가 부정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부정한 동물을 먹지 않고 부정한 물건을 만지지 않고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유대 사회의 질서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태와 죄인들이, 소위 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지금 찾아왔어요? 아직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냥 랍비, 율법 교사, 그냥 선생님인 줄 알아요. 그런 선생님은 늘 정결한 게 뭐고 부정한 게 뭔지를 가르치는 분인데, 그 정결한 분이 지금 어디로 왔습니다? 부정한 공간에 부정한 사람들하고 부정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지금 같이 먹으면서 부정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비난을 하지만 이 마태와 다른 친구들은 예수님이 고마웠겠어요? 고맙지 않았겠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아마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우리를 사람 대우해 주네? 우리를 사람으로 여겨주네? 너무너무 고마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뭐 하냐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왜? 저거는 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정결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 너희 선생은 뭐 하는 거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 비난을 할 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인데요. 함께 여러분하고 같이 읽고 싶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이 13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왜 마태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지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뭘 원한다라는 거죠? 긍휼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긍휼과 제사를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하신다라는 거죠? 긍휼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제사에서 뭘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긍휼로 바뀌었다. 이 부분은 그 다음 대목하고 연결되면서 하나의 설교처럼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 결론처럼 말하는 장면이 그 뒤에 보면 마태복음 9장 17절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9장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들이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돼요? 새 부대.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버리고 부대도 찢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이 새 술이 뭘 의미할까요? 그 새 술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긍휼을 의미합니다.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술이 바뀐 거예요. 술이 바뀌었는데 옛술은 뭐였다라는 거죠? 제사가 옛술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새술로 바뀌었는데 그 새술이 뭐라는 거죠? 긍휼이라는 거예요. 제사에서 긍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라는 옛술을 담는 옛 부대가 있을 거고 긍휼이라는 새술을 담는 새 부대가 있겠죠. 제사를 담는 이 옛 부대는 뭘까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시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라는 집에서, 부정한 집이죠, 부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 식사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들은 예술이에요. 제사예요. 제사의 관점으로 이들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제사의 관점에 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기준을 둔 거죠. 우리는 깨끗하고 저들은 뭐하다? 부정하다. 기준을 둔 거예요. 분류를 한 거죠.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오늘 우리 표현 스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펙은 뭘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를 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취된 업적 같은 걸 얘기하겠죠. 그럼 그 성취된 업적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분류를 하죠. 너는 이만큼 하나님과 가깝고 너는 이만큼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알려면 이 안에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냐 알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냐면 스펙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이라는 시선으로 저 죄인들하고 자기들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우리는요, 정결한 음식을 먹고요. 우리는 11조도 하고요. 우리는 이러것도 하면서 뭔가를 자기들이 했다는 스펙을 자꾸 얘기해요. 그러면서 분류를 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는 늘 스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펙이 바로 뭐냐면 제사라는 예수를 담고 있는 옛 부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는요. 왜 이걸 알 수 있느냐?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가서 왜 식사를 하실까요? 뭘 하려고 마태의 집에 가셨고 왜 식사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단순하게 예수님이 밥 먹으러 마태의 집에 가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럼 밥을 먹으러 간 게 아니면 뭘 하러 가셨을까요? 스펙과 다른 이야기, 즉 스토리를 듣고 싶어서 갔지 않겠습니까?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스토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마태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마태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식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뭐가 될까요? 환경인 거죠. 밥을 먹으면서 뭐 합니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어쩌면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했을지 뭐예요? 너 지금까지 얼마나 사기쳤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튼 예수님은 마태에게 너 누구니? 넌 어떤 사람이니? 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이런 이야기를 결국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이 죄인들에 대해서 당신의 입으로 너는 죄인이야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뭘 가지고 있었나요? 긍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긍휼을 담는 예수님의 부대, 그릇은 뭐였느냐? 그들의 스토리,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거였습니다. 그걸 들어주러 뭐하러 가셨다? 식사하러 가신 거죠. 그 얘기를 그냥 들어주시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든지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야기든지 들어주시는 그 예수의 마음,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를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긍휼한 예수님 안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이 마태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 끝에서 이 마태 역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누구로 알기 시작했을까요? 그리스도로 알기 시작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요,
지금 예수님께 남편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 이야기 끝에서요,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요, 결국 누구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의 내용이 도대체 뭘까? 이게 지금 궁금한 거죠. 마태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 자기 이야기를 다 했을 때 그 이야기, 가장 진실하고 가장 깊은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 끝에 갔을 때 마태는 어떤 무엇을 경험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마태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끝에서 예배라는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 이 예배는 이 여인이 왜 예배를 찾았을까요? 그 당시는 제사죠.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그대로 이 여인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기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이런저런 살아온 얘기 자기에게 다 하다 보니까 자기가 결국은 뭘 해결해야 될 것 같으냐면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되죠? 자기의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디 가서 감사해야 되죠? 결국 이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얘기는요,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것은 결국 교리적인 단어를 표현한다면 우리의 죄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보게 된다는 것은요, 사실은 죄를 본 순간 그 자체가 사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저는 너무 예수님이 좋은 이유가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게 네 죄야, 너는 죄인이야,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마태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하도록 했고, 이야기를 듣는 자리에서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여인하고 마태는 자기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했는데 그 끝에서 그가 도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제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거죠. 아, 내 삶이 부끄럽구나. 내 모습이 부끄럽구나.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사실은 부끄러움을 안다라는 이 감정의 체험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게 됐다는 감정인 거죠. 부끄러움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부끄러움 그 자체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모습을 발견한 경험인 거죠. 그러므로 부끄러움을 안다라는 건, 내 이야기와 내 모습 속에서 부끄러움을 안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내 이야기와 내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경험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네. 여기 보면요, 좀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넘쳤다고요?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은혜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은혜는 누가 아느냐? 죄를 알 때 은혜를 아는 거예요. 죄를 모르면 은혜도 모르는 겁니다. 죄를 아는 지식은 은혜를 아는 지식과
같이 있듯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 안에는 은혜를 아는 고백이 함께 들어있는 거죠. 나의 삶, 내 모습에 부끄러움을 안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끄러움을 안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 얘기를 하다가 대화의 주제가 예배로 넘어간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으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모습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하는 이 이야기 대신에 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일을 얘기합니다. 계획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아는 하나님하고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솔직하게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불안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완전히 관계 자체가 다른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나 네 얘기를 듣고 싶어, 네 얘기를 해봐, 이거를 원하시고요. 그거를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끝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부끄러움이 사실 있었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그래서 이 여인은 동네에 있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자신이 5번 이혼한 것이, 5번 결혼한 것이, 그것이 부끄러움이었는데, 그건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부끄럽고 그것이 수치스러워서 난 12시 우물가로 나갔어요. 그런데 똑같은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 하기 시작했을 때 이 여인의 부끄러움의 질이 달라집니다. 죄책감이나 수치스러움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이 부끄러움은요, 아름다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부끄러움. 왜? 그 부끄러움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부끄러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삶을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면서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삶의 어떤 내용이든지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합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 나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생각의 끝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단 한마디라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막연한 허공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와 나의 모습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신앙을 원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원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끝에, 그 이야기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을 원합니다. 아름다운 부끄러움으로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